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감기 조심하세요. 판콜에이라고 옛날에 한국의 감기약인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6번째로 도달했던 교회인데, 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예수님께서 참 많이 칭찬하셨어요. 가장 많이 칭찬하신 것 같아요. 분량도 좀 많고, 그렇게 이제 많이 칭찬하시면서 선물도 풍성하게 주시고 상급도 풍성하게 주시고, 이 선물 상급이 아주 그냥 이게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아멘.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상급을 내리실까? 영원한 축복을 내리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로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 보면 신명기 28장이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축복장도 되고 저주장도 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뭐 우양의 축복, 자손의 축복, 뭐 복이라는 복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온갖 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딱 하나야. 그냥 주의 말씀은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내 말을 지키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도 마리아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주님은 신경 안 쓰시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1장 3절에 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큐티가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될 때가 왔죠. 여러분, 내 말을 지키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말씀,
내 말을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이 미국 땅을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 있잖아요. 퓨리탄이 그 청교도라는 뜻이 뭐예요? 청교도라는 뜻이 오직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 요즘 같으면 그냥 영국에서 살아도 충분해. 뭐 영국에도 성국에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성공이 아니더라도 뭐가 많았거든. 뭐 루터교도 있고, 또 뭐 가톨릭의 잔재들도 있고, 또 거의 청교도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걸 몰라. 오직 성경이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떠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여기 도달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미국을 만드신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그래도 세계 평화가 유지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가 돼요. 대한민국이 저 정도로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전 세계 선교사가 나가 있고, 미국이거든요. 미국 10만 명. 여러분, 근데 그 청교도 신앙 하나의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교도가 아니라 탁교도예요. 탁교도. 탁교도.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믿어. 지 마음대로. 한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영국은 완전히 맛이 같고, 뭐 영국의 런던 시장이라든가 뭐 영국의 총리가 전부 힌두교도고 모슬렘이야. 아이고, 이게 지금 400년 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도 안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도 안 따르고 니골라도 안 따르고 또 죽어가는 사대교회처럼 안 되고, 처음 사랑을 안 버리고 처음 믿음을 안 버리고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지.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400년 만에 영국 교회가 몰락을 했다. 미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도 한 3, 40년 후면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3, 40년에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사세요. 사는데 대충 갈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 한 30년 있으면 갈 사람도 있어. 여기 예언을 할게 내가.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 두려운 건 그것밖에 없지. 하나님을 경외한 딱 쓸 때 주님이 뭘 먼저
칭찬하니 너는 내 말을 지켰느니라. 너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는 아주 그 부유한 세속 도시,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많아서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 속에 거기에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예수 믿는 걸 핍박할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너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안 됐을 때는 참 이게 앞날이 좀 약간 곤란해지는 거지.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집이라도 한 칸 있을지. 근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다가 열린 문을 확 천국 문이 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 앞에는 천국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열려. 천국이 확 능히 다 절대로 못 닫는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확 열린.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그 사단의 회 잡혔던 사람들조차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명명치 회심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진짜 예수라고는 안 믿고 심지어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은혜를 받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요. 그 증거 있습니까? 없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고 물러 다닐 때가 아니야. 그건 발람의 교훈이고 이세벨이 가고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 죽어가는 거예요. 한 명을 놓고 땀을 흘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뭘 그렇게 대충 사냐 이 말이야. 그래 그 주님 앞에 가서 뭐 했냐고, 한 명 구원했냐,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는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각성하는 주님의 책망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성장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지켰는데 인내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인내라.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인내하셨습니까? 자, 매일매일 인내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또 가정 직장 생활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투쟁이야. 이게 영적 싸움. 여러분, 매일매일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을 하죠. 자꾸 세상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 시험, 돈 시험, 건강 시험 뭐 이래 가지고 내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내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있나? 나도 좀 편히 살자. 이래 가지고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험을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 목숨을 건다.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건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죽는다. 이게 투쟁이라. 이게 영적 싸움이라.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고, 이게 예수 믿음을 배받지 않는 거라.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주님 따라가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 주님 따라가는 게,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뭐 그리 쉬운 일 같으면 주님이 이런 뭐 이런 복 주시겠어요? 아무나 하지. 아무나 만나고 아무 돈 마음대로 써버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지켜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이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체질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체질이 아니거든.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또 뭡니까? 세상의 유혹에 그냥 빠지고 싶고 핍박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인간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 지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체질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킨다는 그 자체가 투쟁이고 그게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주여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력이 임해야 이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이기지.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이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경외해야, 주의 말씀에 떨어야 이기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뜹니까? 돈에 떨고 건강에 떨고 사람에 떨고 스스로 거울을 보고 자기한테 떨지. 자기를 보고 떨어, 불안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 지는 거죠. 자기한테 지는 거고 자기 육신에 지는 거고. 주의 말씀 앞에 떨어야 세상을 이겨내간다. 예,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야. 인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마쳐야 되네. 오늘 이왕 늦은 건 1시간 늦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요. 시험이 오는데, 자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이 세상에 시련이 오는데 그걸 잘 참고 견디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근데 인내를 이루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그에게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야고보서 같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지키면 시험이 없어.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라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게 맞아요. 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단이 싫어해.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그 시련도 되고 유혹도 되겠죠. 근데 그걸 그냥 쫙 이기면서 주의 말씀을 다 지키는 그 사람이 인내를 이루는 거고 그 인내를 이룬 자에게 그 영혼의 성숙도가 엄청나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의 복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자 그 다음은 주님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켜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주심이거든요.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대속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선물인데 하늘의 상급은 조건적입니다. 지켜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이 땅에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짜 아니에요. 해감대로 갚아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복과 자자손손의 복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키면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뭐를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상급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지켰으므로 인내하고 지켰으므로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 흘렸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조건적 축복이라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게 내세와 현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절 보십시오.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환난의 때인데 우선 환난의 때가 언제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뒤에 보면 이는 장차 여러분 장차란 말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야기할 때 장차가 나왔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보면요 현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 전체 임할 대환란의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걸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말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때가 제가 오늘 다 찾지는 요거는 한번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3장 갑시다.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에 14장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 3년 반이거든요.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한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영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기도 마디 칼을 죽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3장에 돌아갑니다. 여기 뭐냐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 후 3년 반 이야기가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란 말이 나와요. 27절에 9장이 그러니까 절반이 후 3년 반일 때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육령에게 표를 받게 할 바로 그때가 만약 이 지구상이 이 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후 3년 반 이걸 좀 크게 이야기하면 전 3년 반까지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때가 환란의 때라는
속히 오기,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환난의 때는 7년 대환난, 최후의 환난이라고 일단 이해가 되었는데, 이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해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걸 뭐냐 하니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럴 때 이거를 원어적으로 테레소 에크라는 말을 씁니다. 테레소는 동사고 에크는 전치자인데, 이 에크라는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면하게 하리니 할 때, 이 에크라는 단어 전치사를 해석할 때 이게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첫 번째로 해석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존하사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러면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걸 거기에 테레스 에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때문에 이게 뭐냐면, 환난은 당하지만, 환난의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의 보호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 아포라는 전치사와 같은, 아포도 똑같은 몸으로부터예요. 그런데 이 아포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그 뒤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아예 환난 자체에서 면제예요, 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에크는 앞으로 푸는 게 마땅하다 해가지고 환난에서의 면제로 봅니다. 근데 이 환난에서의 면제로 푸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대주의 학자. 세대주의는 뭐냐니까,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7년 대화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유대인 중심의 환난이, 그래서 마지막 다리에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인해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에 해당된다는 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해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이 7년 환난 전에 공중재림 했다가 7년 후에 지상재림한다. 이래 갖고 재림이 두 번 있어. 재림이 두 번은, 그리고 환난 끝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7년 대환란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은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에크라는 단어를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 잘못 푼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좀 있으면 4장 1절을 하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를 받을 때, 그 요한이 올라간 거를 교회 휴거라고 봐요.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요한이 올라갔는데 왜 교회가 올라가? 요한은 교회가 아니야. 그것도 환상 가운데 올라갔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을 천천히 보면, 즉 성도가, 아까번에도 우리 보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 성도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게 맞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환난을 통과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첫 번째 해설장, 환난 가운데서의 보호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12장에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처소를 이미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왜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세상에 온갖 환란, 대환란 오기 전에 온갖 시험들이 많잖아요.
뭐 세상의 유혹시험, 뭐 핍박시험, 여러 가지 오직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 육신도 이겨야 되고 세상 유혹도 이겨야 되고 사단의 공격도 이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냥 다 열렬 기도해서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이제는 진짜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때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평소 때 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보호해 주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갑니다. 10절 끝에 보면, 10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이때 테스트거든. 이때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됐습니다. 맞는 것도. 근데 왜 맞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앞으로 7임, 7납발, 7대 세상에 온갖 환란들이 다 닥쳐. 여러분 앞으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전염병이 돈다든가 3차 세계대전이 온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세계 정부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게 오면요, 이 세상에 무슨 환란이 닥칠 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회개하기를, 그때 회개 안 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5교회를 살펴봤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 사대 교회처럼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 여전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 교훈, 그리고 또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불합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환난에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못 받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 666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되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런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요한계시록 하는가 하면은 지금 세상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성애가 창구를 하고 이제는 코로나 다음에 이제 어떤 진짜 배기가 더 큰 게 온다 그러고 경제 공황도 온다는 말이 들리고 그리고 세계대전이 여러분 앞으로 세계대전이라면 2차 세계대전은 수준, 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 2개 정도로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근데 앞으로는 이 원자폭탄이 몇백 개, 몇천 개가 되죠 지금. 그거 한 몇 개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든 3분의 1 죽는 거 이게. 예. 거기다가 막 동성애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온 나라를 몸살을 앓게 해요. 카말라가 검진자파 아닙니까? 트럼프를 죽이라고 야단했죠. 이제 이런 속에서 만일에 그렇게 살다가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의 이름 배반치 않고요, 정말 주님만 따르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그 앞으로 환란의 그 극심한 때가 오더라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해야 되잖아요. 1장부터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가장 깊게 박혀있는 구절이 이 3장 10절이에요. 그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가 제 인생의 주제야. 저는 이 말씀을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느냐 하면은, 다른 거는 여러분 좀 몰라도 돼. 뿌리 뭐 10개다 7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조금은 알아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의 때는 면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환란을 통과하게 돼. 아니 환란 통과, 환란 전 휴가가 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런데 가서 환란 통과 못 어떡하려고 그래. 그 목사님도 회개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큼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여기 뭐냐니까, 이게 왜냐니까,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 자신도 물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다 이렇게 배반치 않고 그야말로 청결하게 주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 때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이름에 내 운명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손자 손녀들의 운명을 걸어가지고, 주님 저들이 앞으로 그들이 아들 딸 다 낳았잖아요. 이게 종말이 오는데 아들 딸 낳지 말라면 그들이 안 낳습니까? 어느 날 낳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환난 때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환난에서 보호받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정도로 깨어 있어야 그들도 깨울 수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롯을 겨우 구출해 주셨잖아.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빛 내릴 때 그 정도 은혜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여러분 통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폭력과 종말의 유혹과 종말의 모든 나쁜 사상들과 이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걸 하려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돼. 대충 이것만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자기도 환난에 때 면하기 힘들어. 지금 놀러 다닐 때입니까? 뭐 돈 벌 때입니까? 뭐 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 하자고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돼요. 아니 환난전 휴가 되면 걱정도 내가 안 하겠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올라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도 그렇게 한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근데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 뭐가 걱정해. 그러면 한란전에 다 올라가는데 휴거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7년 동안 7년 동안 무슨 공중 대잔치를 해요. 지겹다. 뭘 두 번을 와. 한 번이면 끝나지. 주님이 그렇게 뭐 쉬운 분이냐. 한 번이로 끝나지. 부활성중도 한 번인데 뭐 재림이 한 번이지. 뭐 재림은 처음 왔다가 끝에 가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 오셨잖아. 두 번째면 끝나니 또 세 번을 또 와. third coming이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적은 능력이 뭐예요? 적은 능력이 건강도 좀 적고, 돈도 좀 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적고, 그런 거 적은 능력이잖아요. 교회도 적고 사람도 적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만 쭉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만 들어가면 이게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적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세상 누릴 것 다 버리고 세상을 어떻게 그걸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달렸는데 42.19km 마라톤 달릴 때 완전 무자고 달립니까? 그냥 웃돌이 하나 아랫돌이 하나, 그것도 가장 간편한 거. 옛날에 아베베는 신발도 안 신고 신었다. 아베베. 그러니까 간편하게 달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 건강이든 돈이든 너무 걱정하지. 왜? 그게 다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야. 주의 말씀은 다 지금 주의 말씀이 이게 기둥 나무로 말하면 줄기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은 다 가지야. 근데 가지를 줄기 삼고 줄기를 가지 삼으면 이 전도된단 말이야. 그러면 환난할 때 이게 보호를 못 받아. 자녀들을 믿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두 번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예수 참 하나님의 정성들이 군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나머지 기도해야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죽이기 전도되어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된 증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갖고 참 우리 자신이 청교도가 되면서 때로는 핍박도 유혹도 손해도 보고 희생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얼마나 이게 이 시험이 많은가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 이야기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기쁨이 충만한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부터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뭐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모집사는 좀 울 것도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딱 느끼기는 마귀의 시험이구나. 근데 마귀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본질을 흔들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난 게 고린도후서 12장. 그게 뭐냐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기뻐했어. 왜?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히 진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은 건데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가? 육신, 돈, 그거 안 봅니다. 적은 능력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워낙 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너무 교만하고 음란하고 불길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걸 헛되가든 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성숙시켜주고 하늘나라의 합당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금도 성화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때로는 이용하시면서까지도 사단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하면서도 내가 그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그 속에서 주를 찬양할 때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나더라. 내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프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이야. 주님. 그리고 찝찝한 건 전부 기도해. 뭐 아파트 렌트비 오른 것도 기도해. 다 기도해. 다 맡겨 주님 앞에. 다 맡겨놓으면 그때 맡길 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요즘 시편 하잖아요. 주를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주께 감사해.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다가 없어.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뭐 여러 가지 고도 찝찝거려도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환난 때 보호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때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넉넉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때로는 복도 많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가장 불안할 때가 주님을 찬양 안 할 때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아시겠죠?
주의 말씀은 인내로 말씀 지키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해야 우리 자자손손 복받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하려고 요한계시록 하는 거야. 이걸로 인생의 승부를 결정지어야 돼. 예. 아이고 이게 이 세상이 보통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것만 걱정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뭐 세상에 대충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돈 많구나. 저 건강. 그 나중에 이 환란의 때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 내가 속히 임한 주님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안 의심하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거짓말인데 주님은 반드시 속히 임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 이게 크라테, 이게 뭐냐니까 내가 가진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예수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여러분 제가 늘 그랬죠. 매일매일 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 잡았다가 내일 안 잡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길이 못 돼 이게. 주님 매일 죽고 매일 살고 그래야 돼. 주 안에서. 그래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면류관이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무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데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면류관이 있는 거죠. 아무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 그 부분이 참 우리 주만 믿으면 면류관을 받으면 그건 잘못된 가사예요. 우리 주만 믿으면 뭐 그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받아도 면류관은요 마지막 성대에서 이기 우승한 사람한테 월계관을 주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면류관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면류관이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주님의 경고가 약간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면류관이 돼 있는데 끝까지 네 말씀을 지켜서 이 면류관을 끝까지 잡아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 주님 만날 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면류관 받아야 돼. 내가 이 구절을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면류관 내가는 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된다. 면류 굳게 잡아라. 주의 말씀을 잡아라. 알겠습니까? 자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야. 그런데 무슨 성전? 이거 뭐냐니까 성전이 돼가지고 이 기둥, 여러분 기둥이라는 뜻은요 굉장한 안정성을 가리키고 아주 영원성을 가리켜요. 절대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구원이 확고하고 하늘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니까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전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든든한 위치,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지진이 많아가지고 늘 불안한데 지진이 하니까
지진 날만 하면 저 도시 외곽 농촌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면, 기둥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게 다 기둥은 사람, 이게 뭐냐니까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워낙 단단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든든한 위치, 확고 부드러운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주시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하시는데 진짜 최고의 축복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가 결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만 적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된 그곳에서 기둥과 같은 놀랄만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받을 새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주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사람 이마에 기록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마에 기록되었다. 이게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그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에베소나 뭐 두아디라나 사대교회나 스머나나 버가모에는요 주로 생명나무 가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냐. 그 다음에 뭐 흰돌 만나 이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철장을 주시던 망골 다스리고 이것도 다 천년 왕국 이야기인데 주로 그랬는데 드디어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에 와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끝장 보시면 라오디게아 안 되는 거야. 랄랄라 안 되는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에 딱 오니까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성전의 기둥. 이건 뭐냐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아브라함이 이거 좋아했던 건데 여러분 11장 9절 자 11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장막이 이 아브라함이 평생 장막의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지시던 나이들은 단선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어 이는 약속의 신을 미쁘십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흑암 별과 또 해변의 풍수와 모래와 같이 많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과 나오는 증가 있어요.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 본향.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갈대와 우르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해주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돌아갈 하늘나라의 보장 큰 성이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평생 시험 속에 유혹 속에 나그네처럼 살아 편치가 않아. 그런데
왜 갈대아우로 가서 그 정착을 안 했는가 하면 저 영원한 하늘 바라보냐, 새 예루살렘 성의 갈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그네가 애국인 같은 그 어려운 인생을 통과해야 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이 저 영원한 천국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 목적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구원해 주시고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도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시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듯이 우리도 왕노릇하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노릇하리라. 저는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견해가다는, 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받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을 자들은 구원받은 전체 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일평생 이기는 자, 승리한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일을 배반 인내로서 멸류관 받은 자,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 저 천국의 저 끝자락에서요 집이 있는 천국의 홈리스가 있어요. 천국의. 그 다음에 조그만 닭장 같은 데 살고, 아주 별볼, 천국은 천국이야. 천국은 천국인데 영광을 누릴, 로마서 8장 18절은 너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고난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 지금 주님의 고난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이 수두룩 빽빽이요. 왜? 주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뭔 고난이야. 세상이 주는 영광은 다 받았지. 캐톨릭이 그랬대요. 천국 가서 할 일이 없대.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것 다 하면 천국 가서 영광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주시로 뭐예요? 배달 나가야 돼. 배달. 우리는 가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텐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저는 왕노릇 할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할 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겨우 구원받을 자가 있고 왕노릇 자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 그리고 최후의 축복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됩니다. 이게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이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을 거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주의 이름을 따라가는 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의 운명도 걸고 우리 자손의 운명도 걸고 우리 교회의 운명도 걸고 나라의 운명도 걸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 그건 못 가요. 하고 그리 되면 여러분,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환난 때 천국문이 확 열려있고 믿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멸류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인간의 최고의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저는 구약에 있는 신명기 28장의 축복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신약은 신령한 거고 구약은 뭐예요? 현세적 축복. 이게 다 올 수 있어. 너무 걱정. 그 대신에 이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이 본질을 놓죠.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죄 지는데 정신이 없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냐니까 주의 말씀에는 세상을 추구하는 혈안이 돼 있어. 이걸 거꾸로 살아야 돼. 거꾸로 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과 아울러서 구약의 모든 축복, 다윗과 다니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